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어요. 참 신비한 거죠. 감람산에서 500명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붕 떠올라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떻게 사람이 떠요?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것들은 던지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응? 그런데 올렸다가 하나님이 20m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면 죽잖아요. 근데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쫙 올라갔는데 안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응?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승천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를 세워 12번째 사도를 세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먼저 제자들의 이동 경로를 말하고 있는데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조금 늦게 떠도 나중에 떠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뜰 거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리니까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돼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도대체 거리가 어느 정도 되기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해 놓은 허용된 거리가 2000엘렌, 그래서 880m예요. 이거 넘어가면 죄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족쇄를 채웠어요. 880m를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0엘렌 880m 끝자락에 도착을 했을 때 동시에 안식일 저녁이 시작된 경우에는 그가 도착한 곳에서 다시 사방에 2000엘렌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아침에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됐는데 딱 도착을 했어. 그러면 다시 880m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적용을 지금 오늘날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서울을 어떻게 출근하며 안식일에 어디를 다니고 안식일에 어떻게 뭘 하겠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얼토당치 않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족쇄를 채워서 그거를 지키면 최고의 신자라 그러고 못 지키면 계속해서 정죄하고 내팽개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들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한 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며칠이었습니까? 10일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10일. 그래서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와 그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더라.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로 안 믿었어요.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용수, 걔 중학교 때 술 엄청 처먹었대. 막 이러면서. 먹었어요. 엄청. 그러면서 고향에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자란 환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다 기적을, 그렇게 수백 수천 가지의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기도했다. 천생인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미국, 유럽 전부 통계를 보면 거의 여자가 70%, 남자는 30%. 일에 바빠서 그런지 아무튼 신앙생활들은 여자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조태현 교수라고 이 사복음서에 특별히 마가복음서를 분석을 하면서 여성들의 이 봉사 신학 이걸 연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다 보면 길목길목에 예수님의 가는 길에 여자들이 다 있어. 충성한 헌신들이. 마리아가 막 향유를 붓지 않나, 막달라 마리아가 또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가지 않나, 또 바울 사역에 보면은 뭐 루디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많이 있잖아요.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의 장소,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에 있었다. 근데 성령의 임재는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임재하는 곳은 성전과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였었다라는 거죠.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20명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확신이 부족하면 흔들립니다, 사람. 믿음이 흔들려. 일 하나 터지면 또 믿음 흘리고, 또 누가 무슨 말 하면 또 틀리고, 어떤 뭐 중직자가 무슨 일이 터지면 또 하여튼 이것저것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낭망시키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직장 때문에 물질에 뭐 질병에 관계에, 또 누구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뭐를 하다 무슨 말 때문에 뭘 듣고 엄청난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날마다 성령 안에, 주 안에, 능력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서 흔들리면 담대하지 못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그 이끄심에 순종한 사람들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책이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누가 이끌어서, 누가 사람이 어때서, 그게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다가 먼 훗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수고했다. 너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만 의지했지, 나만 바라보았지. 내가 그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다. 정말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오직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의 발걸음 너무너무 내가 좋았단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너는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도 뭐 했느냐, 너에게 물질을 주었고 너의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그렇게 형통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가는 것이 우리 순례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도행전 수신자는 누구예요? 데오빌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인 것을 잘 아시죠? 예, 어떤 문헌에 보면 황제의 사촌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황제의 사촌이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먹고는 사는데, 별일 없는데, 형통한데, 아무 일 없는데 공고한 사람, 인생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것에 목말라하는 사람, 생수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직장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회 현장 모든 사업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목마른 영혼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잘 섬겨야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카카요. 카카는 대통령한테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카카. 사도행전 1장에는 그렇게 안 써요. 데오빌로 여 이렇게 써요. 그냥 형제의 호칭을 씁니다. 사도행전은 카카라는 호칭을 쓰지 아니합니다. 호칭은 뭐예요? 신분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 자, 그러면 무엇이 변화된 거냐? 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다르느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의 한 가족이 되면 사회적 관계에서 무슨 관계로 변화돼요? 신앙적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와도, 장관이 와도, 기업의 회장이 와도 교회에서는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국회의원이라 부르지 않아요.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아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기타 등등 이렇게 부르지, 교회 와서 뭐 형님 하지 마세요. 언니, 오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호칭이 다 있어요. 나는 형님 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친밀한 건 좋은데 거룩성도 성장해야지. 매일 친밀한만 친구야. 밥 먹고 친밀하고 영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 신앙에 두 줄기가 있어요. 친밀한데 영이 성장 안 돼. 친밀하면서도 영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모임을 잘 가질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친밀하면서도 그 순 안에 말씀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 예수의 보혈이 역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친밀함과 거룩한 성장, 이것을 잘 조화를 시키는 순장이 아주 베테랑 순장이에요. 매일 밥은 잘 사주는데 신앙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예수 얘기는 하나도 없어.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지, 주님을 향한 결단은 무엇인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루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세상 호칭을 하지 않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4절에 가면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열흘 동안 기다려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의 법규대로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머물라가 명령이에요. 머무른 사람 120명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고유한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들리면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부터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맛있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어디서 힘을 얻어요? 사람 만나서 위로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밥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힘내, 장로님 힘내, 그거 갖고 돼?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만세 전부터 너를 선택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붙들 거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내가 저 천국까지 너를 인도할 하나님인데 나를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주님만 바라고 갈 때는 그냥 물 위를 이렇게 걸었는데 뒤를 바라보는 순간 퐁당
빠지는 거죠.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는 게. 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또 한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세상에 그 학문을 받아들면 열이 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게 없어요. 마음이 뜨겁다라는 저 단어는 정말 핫한 단어예요. 예. 만져봐요. 36.5도인데 이게 40도, 50도라는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서 깨달아지면 표현할 길이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뭔가를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해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어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권세가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가 뭐냐예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 우리 안에서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날마다 말마다 말씀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생수를 마시면 그냥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눈이 그냥 막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웃으면서 살아있어요. 이놈 잡아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웃어. 항상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거라 다 얼굴이 밝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걱정 근심이 와도 한 길로 왔다 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즐거움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예, 참 감사해. 이렇게 잊어버려야 또 설교를 하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때? 예? 예. 즐거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그런 걸 하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려움 당할 때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질병의 어려움, 여러 모든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직장생활 사업의 어려움, 나만이 아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은 영광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물질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질병의 모든 세력도 떠나갈 것이고 자녀도 회복될 것이고 가정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 막혔던 많은 분들이 풀려나갈 것이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진리의 영 성령이 예수를 증언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어떻게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승천한 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땅의 시간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그때가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여침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시간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니까 죄인들이 가득해 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다시 부활시켜서 이 모든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고통, 부활, 승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앞으로는 2025년도에는 더 열심히 헌신하자, 열심히 봉사하자, 정말 예배 잘 드리자, 순예배 잘 가자, 불기둥 기도에 잘 나오자,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 봤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봤습니까? 교만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봤습니까?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영을 죽이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던 고하영조 목사님, 저의 멘토이셨습니다. 이분이 리더십 축제에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메모한 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교회는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잠깐 위로받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0문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장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까? 토론을 했습니까? 여러분, 120문도가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의했습니까? 세미나를 했습니까? 디베이트를 했습니까? 디스커션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바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5대양 6대주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한 목사님이 마지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기도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 이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뜨겁게 간구하면서 올 한 해에도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스타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